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기까지 성경은 일정한 어떤 패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단락에서 생각해 봤던 내용이, 첫째로 하나님께로 출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금 자녀로 출생된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사랑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에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이제후로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자,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그런 과정들이 꼭 거치게 되죠. 거듭남의 과정,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삶의 과정, 그리고 승리의 삶,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황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거듭남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기 전에 반드시 먼저 또 거쳐야 될 것이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곧 회개라는 내용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선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너희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래서 죄악으로 말미암은 패망에서 벗어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절에 이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말씀은 회개가 완성에 이르는 어떤 그런 단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속에 여전히 죄와 악을 담고 있다면 그는 영원히 새롭게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라는 말을 에스겔 18장 30절 31절에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주제가 곧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출생 이전의 이 과정을 먼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회개는 하나님 자녀로 출생하기 전에 거쳐야 될 출입문과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후에도 새롭게 되기 위해서 늘 거쳐야 될 과정이 또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자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럴 때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또 베드로가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자 내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발을 씻으시는 주님의 그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목욕이라도 하겠나이다. 목욕이라도 시켜주소서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큰 회개, 다시 말하면 원죄에 대한 회개, 죄 사함을 받는 회개는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되지만 또한 그와 더불어 날마다 자범죄, 고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우리들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누가가 이제 복음서 기록을 끝맺으면서 다룬 아주 큰 주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게 전파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요약한 말씀같이 들립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모든 대속함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신문을 받으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 뺨을 때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면서요. 수 없는 모멸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결국은 급기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사역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또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런 내용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주제는 뭐냐면 48절에 기록하고 있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이 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처참한 몰골로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는가 하면 죄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함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회개를
마땅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바로 교회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회개라는 그 내용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삶의 최종을 결정하는 핵심 주제이고 단초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관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관계, 아무것도 해당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크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이 죄가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이죠. 이제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을 일게 했고 우리 한국 사람의 인재에 무감각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청소년들을 순식간에 그 바다 찬물에 수장시켰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업자들의 욕심, 돈, 그것이 그 사건을 불러온 단초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일이 있죠. 쇼핑센터가 무너져서 수 없는 사람들이 매몰됐던 일들이 있었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건축비 절감하려고 그 욕심사납게 모든 사업을 추진했던 그 인간들의 그 추한 나상이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 뒤에는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와 같은 욕심들이 모든 일들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매일매일 뉴스 헤드라인에는 예외 없이 타락한 인간들의 죄 참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4장의 신라원 후에 최초의 살인죄를 감행한 가인, 그의 후회가 아니랄까봐 말이죠. 끊임없이 그와 같은 동질의 죄, 그보다 더 참상, 더 큰 잔인한 모습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참으로 슬픈 나상들입니다. 죄는 그다지 큰 것 같지 않은, 어찌 보면 아니 무슨 그것이 무슨 살인에 이르게 할까? 아니 그것이 그와 같은 큰 일을 불러오게 할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가 그처럼 하찮게 여기면서 다루는 그 욕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욕심을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어서 그저 자기에게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은 문제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그가 누구든 간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사람을 점령하는, 그래서 아주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하기도 하고,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강도로 돌변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자로서 그 삶을 파국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니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왜 인간들이 죄를 지을까요? 그 욕심을 막을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형벌을 당한 뒤에도 또다시 도둑질을 하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섹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섹스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은 옥에 갔다 와도 또 그 일을 또 하고, 형벌을 당하고 또 출소한 다음에도 또 그 일을 또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중독성입니다. 근데 욕심도 그 못지않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욕심의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서 죄가 그와 같은 형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돈 욕심, 명예욕, 권세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형태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 결코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늘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 하는 일들입니다. 욕심에 점령당한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만호를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미화해서 말이죠, 하나씩 성취하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욕심 부리더니 결국은 성공했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성공은 욕심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욕심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죄에 이르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계속해서 그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도덕심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결국은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요. 전에는 적당히 죄를 싫어하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꾸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늘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사랑을 그리고 즐거움을 가지게 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임금입니다. 그 다윗 임금이요, 기도의 사람 다윗, 성군이라 일컬어져 지금도 또 다른 다윗 임금이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통함을, 그동안 너무 어렵게 살아왔던 그 자신들의 모든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개선시켜 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품어서는 안 될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 욕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부인, 그 밧세바라 하는 여인, 그를 간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음한 그것이 결국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아이를 갖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코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 한 번의 실수가 결국은 그렇게 씨앗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문에 계속 피가 따랐지 않습니까? 계속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처럼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잘하는 지위까지 올랐던 그가 자기를 충성되게 섬겼던 우리아를 살인하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최전방에 내려보내서 죽게 하라.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장인이죠. 그리고 한나라의 임금인 사울 왕. 그의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돼서 결국은 부인도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도망하는데 구중궁궐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 사울왕이 계속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가 내 가문을 결국은 뒤엎어버리고 자기가 왕될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이 자기 사위를 죽이를 결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왕권에 대한 욕심이. 그래서 그 마귀 아주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가 피신하여 있는 굴 안에 사울이 들어와서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옷자락을 칼로 일부분을 도려냅니다. 근데 그 일을 하고 나서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다고 한탄하면서 그처럼 자기를 자책했던 다윗 아닙니까? 그가 강간범, 살인범, 그리고 살인한 자의 아내를 강탈해오는 강탈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 전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죄책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에 완벽하게 사로잡힌 다음에 성취해서 오히려 그와 더불어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 여인의 관심을 자기에게 가둬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실망스러워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가 그 모습 그대로 욕심의 전차, 욕망의 전차를 타고 만약에 달리는 모습이 계속 기록되었다면 그는 사울 이상으로 비참한 결말을 당하는 또 다른 폭군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죽이고 쟁탈하고 강탈하고 많은 불의를 저지른 임금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돌이키게 하려는,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의 참 임금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도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기회를 주고 또 주어도 결국은 사울은 회개하지 못한 임금,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불행했던 것은 그 초대왕이 그와 같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사롭게 왕권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또 다른 어떤 패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왕들의 패턴. 물론 세상 임금들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 가지 사울은 회개치 못하여 멸망에 이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지 못한 최고의 불행을 당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개란 그와 같이 너무나 큰 결과를 모든 인생들에게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단의 책망을 듣고 급기야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에 바로 누워서 자지 못하고 엎드려 울면서 베갯잇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이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한 결과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찌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간절히 찾고 충분히 구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시편에 기술한 그 모든 기도문이 그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고 진정으로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울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여 결국은 최고의 불행, 하나님을 만나긴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속되지 못하여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전한 복음의 서두가 어떻습니까? 서론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하게 이 한 가지 길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드디어 확실하게 장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명령에 즐거움으로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명들을 무겁지 않게 지키면서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큰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말을 들어봅시다. 시편 7편 12절에서 다윗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불러들이는 욕심과 끊임없이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욕심은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로부터 등 돌리게 하는 그런 남다른 힘이 또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의 장성함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행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제부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기는 자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또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았사오니 끊임없이 죄로부터 우리가 이젠 분리되어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